헬라어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남, 부활, 위로, 오름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한마디로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었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이야. 실라와 바울과 누구예요? 실라와 누구죠? 있죠. 예? 천막 짓는 그 두 사람, 그 부부와 이 바울이 같이 이제 그 개척을 했어요. 이제 천막을 지면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천막을 짓는 그 가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러면서 그 이제 교회가 이제 확장이 되고 사람을 이제 중직자들을 세워주고 또 이제 디모데도 이렇게 세워서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놓고 바울은 이제 또 타 지역에 이방 지역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현장마다 다니면서.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1장서부터 계속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은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진짜 놀라운 사건들이 교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제 뭐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막 파벌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파벌이라는 건 뭐냐면 베드로파, 바울파 이런 파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러 명이면 그 여러 명을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성격이 다 달라요. 또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어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공부를 학문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야. 가벌렘 문화생 밑에서 이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유대교,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도 깊고 아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 바울이 한 13편을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후서 썼죠. 요한이 몇 편을 썼어요? 4편, 5편을 썼습니다. 요한도 많이 썼어요. 근데 특별히 이 바울이 많은 이 서신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돌아갈 것인가. 근데 특별히 뭐냐면은 전번에 11장에도 보면은 그 성찬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찬식 할 적에도 성찬식에도 유대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그 뭐랄까 성찬식도 배불리 먹고 어떤 의미가 없이 술도 취할 정도로 먹고 그래서 이 고린도에 서 있는 무슨 성찬식이나 오늘 나오는 이 부활 사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5장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만삭지 못하고 팔쑥둥이지 그러니까 덜 떨어진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12명을 세웠는데 마지막 사도로 늦게 나를 불러서 사도로 썼다. 이러면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 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 성경의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영도 없다, 내세도 없다,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죽음은 끝. 이 죽음은 끝이라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예요. 교회 성도로서, 종교인으로서. 이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뭐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의 종교인이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에 나오지만 동무라는 얘기가 나와요. 동무가 뭐예요? 동무는 친구잖아, 친구. 친구를 좋은 친구냐, 나쁜 친구냐. 그러니까 친구는 뭐예요? 친교, 교제하잖아요. 날마다. 이런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오염돼 버려요. 나도 모르게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아세요?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들은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져도 죽으면 끝인데, 근데 죄값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부활해서 마지막에 만나야 할 그 장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종교인으로서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막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살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 돈을 긁어내서라도 자기 목적을 취하는 거. 이런 이 강도 같은 인생들이죠. 근데 탈은 뭘 썼어요? 종교인은 탈을 썼어.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잠시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핵심적인 것이 이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도 없어요. 죄사함 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이유는 부활이라는 것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활도 없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영생이 없는 건데, 내세가 없는 건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 그건 뭐냐면 종교법에 잘못돼가지고, 유대인이 생각할 종교법에 잘못돼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건이야. 그걸 끝이에요. 3일 만에 부활됐다 안 됐다 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이 없다 그러면은 십자가의 이 피 흘림의 사건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쫙 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들이 공격한다고, 뱀들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뱀들이, 사단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들,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이 뱀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순간부터, 벌써 순간 전부터 공격해와요.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벌써 이 뱀들, 사단이 알아요. 이것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공격하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그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와요? 사단이 오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예수를 믿으면은 죄사함을 받거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시달림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이기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이게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없어도 살고, 예수 없어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 지금 예수 안 믿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돌아선 사람이야.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안티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들도 예수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100%.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약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요, 이 변질되는 이 족속들이 나오죠. 변질된 족속들이 어디서 나와요? 장자의 직분을 아닌 첩의 자식들. 그렇죠. 첩의 자식들. 아니면은, 본만으로 해서 자식이 생겼지만 그 삐뚤어진 믿음을 가진 자들. 에서 같은 사람. 그렇죠. 이스마엘 같은 사람.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그 줄거리는 완전히 세상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믿음의 어떤 이게 줄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줄기에서도 떨어져 나가는 인간들이 있어. 그거는 100% 부활 믿지도 않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자, 오늘 성경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 이 복음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가 기쁜 소식인데 예수를 믿어지면 기쁜 소식인데 그걸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3일 만에 죽으신 그분을 통해서 부활하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부활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 그다음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구원받다 해받지 않다 보전당하는 거예요. 보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죠. 근데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봤잖아요. 예? 봤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아직 뭐예요?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래. 살과 뼈가 있다는 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땐 우리도 부활할 땐 살과 뼈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떡을 먹어야 안 먹어? 식사를 해야 안 해? 고기, 생선을 먹어야 안 먹어? 먹죠? 같이 먹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게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죽은 후에는 육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육체도 확실하게. 그래서 이 성경을 100%를 믿어지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야가 부활했죠. 엘리야가 저 마차를 타고서 승천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어.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이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났던 나사로가 3일 동안에 썩어서 냄새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일어나죠. 살아나죠. 이게 뭐냐면 부활 사건을 미리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그 엘리야 때 살았다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분명히 죽었어요. 그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살아났어. 이것이 부활의 사건을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엘리사가 그 수뎀 여인, 그렇죠? 그 귀한 그 수뎀 여인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근데 기도해줬죠. 그렇죠? 엎드려서 기도해줬더니 살아났어. 이게 다 뭐냐면 부활의 사건이야. 그것만 있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이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는데 제가 밥을 먹이라고 그러죠. 밥을 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아니 생각해 죽었다 살아나니까 육을 가졌으니까 먹잖아요. 예? 이런 사건이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뜻이 다시 보존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밑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쫙 보면은 이게 딱딱 들어오잖아요.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받았어요. 그렇죠? 받은 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에 분명히 성경대로 예수님이 죽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장사 지나며 데렸다가 성경대로 4월 만에 살아나시고 이제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후에 500명 500명에게 보였죠. 500명에 보이고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도 옛날에 핍박했으나 사도라 칭함을 받기는 감당치 못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 담역상에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갔다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제는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만든 거예요. 사울을 바울로 만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늘 성경에 나와요.
바울처럼 수고 많은 사람이 없어. 진짜 많이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예? 진짜 골치 아파지.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은 그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동행해 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일 사역도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가도요, 신방을 가는 이유가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도 갑자기 하나님이 뭔가 이걸 줘요. 사인을 탁 줘. 그럼 그거 하라는 거다 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엉뚱한 설교지만 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의 심령 속에 있던 사건이 바로 역사해요. 제가 전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예요? 송분인가? 그 신방을 갔다가 어떻게 말씀을 증거 하다가 갑자기 사형수 얘기를 했잖아. 내가 사형수 얘기. 사형수가 어떻게 죽어요? 올가미 매달려가서 죽죠. 이 얘기를 했더니 막 띠글띠글 울고 난리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다가 기둥에다 이거 감아가지고 죽으려고 그랬대요. 그 여자 여기 왔었잖아. 권사. 집사인데 권사 돼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신방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살리러 가는 거예요. 먼저 살아있을 때 육이 살아야 되냐, 육이. 그렇죠? 육을 살려주는 거예요, 육이. 그리고 나중에 또 올 때는 뭐예요? 이혼해도 되냐고 또 와서 물어보고 왔다가 뭐 이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또 좀 오다가 또 갔어. 그러니까 생각나면 오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전파되어. 자,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지,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사도행전은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그 역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죽은 누구예요? 그 여인, 여자, 과부 여자,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너를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냥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살리고, 유두고, 그러니까 창문에서 3층 창문에서 설교 밤늦게 듣다가 졸려서 뚝 떨어졌죠. 그때 바울 사도가 딱 가서 아주 생명이 여기에 붙어 있다. 죽은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웠더니 살아나잖아요. 이런 사건들이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부활 사건들이 왜 적혀 있을까 생각해 봐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은 후에 살아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전파했는데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 그럼 나의 부활은, 내가 전한 부활은 이건 뭐예요? 헛것이 되는 거야,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고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엄청 많아. 누구요? 여호와 증인. 아니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호와 증인. 그럼 여호와 증인을 물을 먹고 여호와 증인의 거기서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되면 그놈이 어떻게 하겠어요? 부활이 없다고 그래. 걔들도 똑같아. 이게 참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동무가 누구냐, 내가 친교하고 교제하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겁니다. 문선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뭐예요? 걔들이 부활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못된 짓. 그러니까 거기서 정명석이가 나오고, 누가 나와요? 누구야? 그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것들이 나오고, 예? 그 이단들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바로 서야 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생각해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뭐하러 이 땅에 옵니까? 우리를 구하러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요. 이 주일날 뭐하러 여기서 놀아? 지금 이러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 산에 가서 좀 놀지. 아니, 난 낚시인 줄 알았는데 바닷가에서 낚시질하고 등산 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어차피 부활이 없는데. 이게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짓는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 무슬림은 부활이 있어도 엉터리요. 아니, 살인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가지고 여자들을 만나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꾸라예요, 사꾸라. 이런 더러운 거짓말쟁이들이 어딨어? 이것만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예수 믿어 정치하는 사람들, 저걸 죽여야 돼. 정적을 죽여야 내가 이 권력을 잡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게 나옵니다. 이 세상 권세, 세상 통치자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멸해버려. 진멸시킨단 말이에요. 지금은 내비둬. 언젠가는 다 멸망되는 거예요. 왜? 정권을 잡으려면은 다 사람을 죽여야 돼. 어떻게 하든가. 또 교주가 사람을 죽여 안 죽여요? 자기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땅에다 묻어버려. 영생교. 또 한두 가지입니까? 이 이단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종교 집단이면서도 살인을 하는 자들은 부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를 져도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부분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이 공허하다. 헛것이라는 거면 공허하다, 허무맹랑하다, 성과 없다, 유익이 없는 거. 유익이 없는 거지. 헛것이지, 우리가 예수 뭐하러 믿으러 와요, 여기? 솔직히, 이 부활이 없으면, 확실하게. 그러니까 오직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이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또 무슨 부활이, 몸의 부활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고, 몸의 부활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똑같은 형체로 가는 거예요. 말을 빨리 하다가 이거 하려니까 좀 늦네죠. 자, 보세요. 15절.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셨다고 증거했으므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실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모세 찬송을 하는데 모세 찬송 속에는 이 축복이 있더라고. 이 축복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요. 각 지파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쫙 나오는데 왜 축복을 했겠어요? 그 축복할 때는 이들이 60만 3,550명 중에 48명, 2명 살고 그 모세 때에 따라다니던 그 모든 무리들이 다 죽고 2명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2명 들어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이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 그 속색이고 괴롭혔던 그 인간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축복해줘. 또 이삭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축복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야,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깊고 사랑이 깊고 진짜 뭔가 모르게 더 많은 걸 주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심지어는 야곱이 또 그 12지파들을 축복하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죠. 그렇죠? 요셉의 자녀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 그리고 요셉을 또 축복하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요, 그래 이거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저 작은 땅, 강원도 땅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면은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어서 600만이 그 히틀러의 손에 가스실에서 죽고, 뭐 여기저기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어디 가도 유대인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돈만 한다 그래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족들을 살려두고 이스라엘 나라를 48년도에 왜 독립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야.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아브라함과의 약속이고, 창세기에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산이 죽음이 없는 그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들이 말 안 듣는 그 이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들의 그 기도를 왜 외면하는지, 왜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삶을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을 안 들어도 그냥 끝까지 돌아서서도 기도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못을 받고 채찍질한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 자신이 알지를 못하나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는 하나님만이 하는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많아요. 오늘 18절 같이 봅니다. 18절. 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으니, 이 망하였다는 것은 뭐냐면 아폴린이라 해서 멸망시키다. 동사 아폴린이 멸망시키다, 죽이다. 전쟁에서도 죽고 상실당하다, 상실하다, 뭐 생명이 없는 거죠. 죽다, 사멸하다, 경제적인 재난, 폭력으로 인하여 사라지다, 잃어버리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망했다는 것이. 왜 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이 부활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멸망이에요. 아유, 생각해 보세요. 쎄빠지게 새벽같이 와, 새벽 기도해, 청소해, 봉사해, 또 있는 거 없는 거 11조 떼어다 하나님께 드려, 감사의 문을 드려, 시간 드려, 몸 드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다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통곡하잖아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봐. 여러분, 다시 와야 돼. 다시 이 땅에 와서 진짜 다시 와서 분명히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눈물 흘리면서 죄 사하시는 그 내용을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우리가 이 산다가 끝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불쌍하지. 지금 뭐 밤새도록 피곤하게 일한 사람은 아유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노는 날이니까 처지게 팍 잠자고 뜨뜻한 데서 꿈이나 꾸고 뭐 자기가 뭐 하나 준비하는 거 이거 될 꿈만 꾸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런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첫 열매는 뭐예요? 그분이 첫 열매,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첫 열매니까 우리는 두 번째 열매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성하는 그날을 있다는 얘기예요. 그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게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누가 집이 샌다고 전세를 얻었는데 집이 샌대. 가야 되나 말아야 돼. 그 얘기 들으니까 또 짱하네. 그 식구들이 비만 오면 비가 샌대. 그래서 왜 비가 셀까? 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와,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이 고난길을 그렇게 당하게 했으면 신학을 공부하고 엄마는 목사고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됐으면 그런 이사를 가도 그런 데를 갔을까? 야, 이게 또 뭘까? 그래서 가봤어. 가봤더니 집 열채가 다 비가 새. 열채가. 그러니까 가서 뭘 느꼈냐면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물을 잘 세웠어요. 비 새는 집이 새는 집이요? 그래가지고 다라이, 바켓스, 그릇이란 그릇은 다 받아놓고 천장을 다 뜯어놓고 비 떨어지는 데마다 통을 다 담아놨어요. 어떤 집은 텐트 쳐놓고 텐트 쳐놓고 그러면 4층에서 새니까 3층으로 떨어져. 3층에서 새는 건 2층으로 떨어져. 2층에서 새는 건 1층으로 떨어져. 지하실은 아예 사람이 안 살아. 다 곰팡이 껴가지고. 그러니까 뭐하고 관계가 있지? 하늘에서 비가 오는데 이거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보면서 그걸 느꼈어. 이거 고쳐졌으면 하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구나. 그 싸잖아요. 지금 1억 2천 2억씩 가는데 언뜻 보니까 20평 조금 넘는 것 같아요. 20평 넘는데 2천만 원짜리 전세방이 어딨어. 비세는 집이니까 2천원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그 비세는 2천만 원이면 싸지 그냥. 그럼 비세는 비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비줄기를 따로 빼주고 그냥 거기서 살면 되지. 그렇게 싼 데가 어딨어. 그래서 빈대마다 다 찾아가면서 저거 전부 내가 수리할 테니까 잠잘 데 없는 사람들 와서 잠재워라. 천막을 치든 어떻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못 살아? 그래도 보일러하고 전기 요금은 5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리 틀어도 이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전인데 우리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잘못 지면은 외부로부터 물이 들어오면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곰팡이 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빚을 샌다고 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어 나에겐. 그래서 건축물 잘 줘야 되겠구나. 에? 가서 딱 보니까 잘못 지은 거 확실히 잘못 지은 거야. 이걸 삿갓을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이 공구리 친 데를 밑으로 촉 쳐 내려줬으면 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걸 내려가지고 그 세면 위에다가 이 철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붕을 해서 그러니까 비가 이렇게 떨어가지고 일로 해서 이제 이 꼭대기 콘크리트 한 대로 흘러서 크릭이 갔으니까 그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이 건물을 이렇게 치면 끝나잖아. 요거 한 뼘만 내려오면 끝나는 건데.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한 뼘만 한 뼘만 저 내리면 되는데 요거 못 내려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엄청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이거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 동물을 잘못 만나면 친구를 잘못하다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오늘 동물한 말 나와요, 안 나와? 나왔어요? 여기 나올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죽었어요. 육으로 죽고 영혼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은
생명을 낳았어요. 생명. 예?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다 지옥형이에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대련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에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열매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붙은 자가 뭐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들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그런데 우리는 가지요. 이 손가락처럼 이 가지에 여기 붙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강림하셨을 때 같이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형태를. 똑같이. 근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떨어져 있으면 부활도 없어. 떨어져 있으면 죄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나중은 저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정사와 정치하는 지도자들과 뭐 대통령 뭐 이런 것들이죠. 예, 권세와 능력 이게 전부 뭐예요? 권력을 가진 자, 이 파워, 이 가진 자들, 이 강한 거예요. 이 강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멸하시고 멸해버리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는 얘기가 그때는. 그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신다. 그러니까 저들을 지금 이 통치자들, 하나님 없다고 하는 그 모든 인간들을, 그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하나님 왕노릇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두신이가 그들 33절. 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그러니까 동무라는 뜻이 뭐예요? 교제, 친교. 친구들하고 그거 하죠. 결론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것이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우리가 같이 죽는 거예요.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것처럼 똑같은 상태죠. 우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는 것처럼 또 너희 뿌리는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 형체라는 것은 몸이에요. 몸. 이 육체 소마라는 얘기예요. 그것도 이 살이라고도 해요. 살 육체는 이제 사르크스 육체 다 같은 육체가 아니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교동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리 되라. 오늘 이제 57절 58절 말씀 이제 끄트머리에 나오죠. 네, 같이 읽습니다. 57절 58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아멘. 이거 결론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승리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생활하면서 결실하고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요. 그렇죠? 이 우리가 괜히 이거 부활 사건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 내 이런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항상 계속 끝까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주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것은 뭐 허무한 건 아니잖아요. 허무한 생활을 하는 거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이 깊이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놀라운 것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뭔 또 죽은 후에 무슨 또 다른 세계가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약해지면,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그래. 나이가 먹어서 80, 90대 가지고 무릎 관절이 생기고 허리가 아프고 걸어 다닐 수 없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안 믿었는지 이렇게 이제 착각이 온다고요. 그러다가 부활? 죽으면 끝이지. 이거 산소나 좋은 데 쓰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다고. 계속 가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해도 항상 산소 얘기만 하고 있어. 산소를 어디다 쓸까? 어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주를 통해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게 부활이 확실히 있구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오죽하면 이걸 전장을 다 사용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생명이 우리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내게 시간대, 피로 입은 천사 오를 울렸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범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 삶에 두려움과 헌신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힘에 거항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 간대, 주님께 손과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부활의 신앙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부활의